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은요. 개인 감사시라고 이렇게 장르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감사시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 자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 찬양집의 한 묶음의 시편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입니다. 이 시편들은 애굽 할렐이라고 부르고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절기에 식사 때 부른 찬송들입니다. 113편과 114편은 식사 전에 불렀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식사의 마지막 때에 불렀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6편은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포도주 잔을 이제 식사의 마지막 때에 나눌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시편은 한 개인의 감사시로 작성이 되었지만 개인의 간증에 머무르지가 않고요. 공동체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감난산으로 향하시며 부르시던 찬송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시편 116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진 그리스도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이후에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는 성찬식에서 이 시편이 고백되어 온 시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고 나누면서 과거에 이 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얻고 누려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문에 보면요. 이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에 이어져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내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늘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평생토록 들으십니다. 계속 들으십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들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평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생 귀를 기울이심을 이 시인이 알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한순간만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평생에 나에게 신실하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 은혜 가운데서 남은 평생을 기도하기를 작정하며 말합니다. 3절, 4절은요, 시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신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인은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사망의 줄이 둘렀다. 이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가미 같은 것을 생각하면 돼요. 사냥꾼이 올가미를 놓으면 이제 어떤 짐승이 가서 그 올가미에 사로잡히겠죠. 그러면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은 사망의 덫입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와서 그 짐승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런 것과 같아요. 사망의 줄이 죽음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사냥꾼이 놓은 덫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얽매였다라고 말을 하죠. 한번 묶이면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서운 얽매임, 거기에 이 사람이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데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전쟁 상황에서의 패배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이 상황을 만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시인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기도이고 강력한 기도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보면요.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야 비로소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이제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진짜 진실한 기도가 그때에서야 나온다. 이제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건데요. 바로 이 표현이 바로 그러한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구원하는 짧지만 아주 진실된 기도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망의 올가미 같은 것이 목을 조여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의 위기나 관계의 단절이나 원치 않는 질병 앞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세상의 도움까지도 끊어져 버리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올가미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얽매임 앞에서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죠. 주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신실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를 짊어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거 놓치면 다 놓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언제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어떤 그 태도와 모습과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그 삶의 규모도 잡히고 삶도 잡히고 생활도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라는 거. 이 사람은 지금 이 116편의 시인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바로 이런 데서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 사망의 줄에 사로잡히기 전부터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와 이런 나눔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이런 사망의 줄에 사로잡힐 일도 없었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망의 줄에 사로잡히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태도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전환이 되어져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5절부터는 이제 탄식에서 찬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전환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의 줄에 얽매여 있다가, 올가미에 얽매여 있다가 거기서 해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의로우며 나는 긍휼이 많다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이 사람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왔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경험되지 않았던 건데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진한 자라고 표현해요. 이제 페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리석다 또는 이제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어리석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순진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함정에 쉽게 빠지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자기 자신의 어떤 실상을 고백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분별력이 없어서 함정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별력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하심을 그걸 경험하고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 거죠.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 자신의 내 영혼은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이 뒤에 보면 이제 나오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스스로의 자신의 어려움,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넘어졌을 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외면당해서 버림받았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절망 속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사망의 올가미에 딱 사로잡혀서 이제 사냥꾼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고 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의 문제를, 그의 죽음을, 그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에 빠진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귀 기울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감격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에는 감격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그게 감격할 이유입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격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사실을 보게 됐을 때 감격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시인이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자신이 누구신지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100% 온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사람이, 이 시인이 경험한 것을 아주 조금씩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죠. 누구에게 무슨 일을 당했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요. 이제 시편으로 이것이 이제 거룩한 책으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단순화돼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말씀으로 변화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영혼이 사망에 처해져 있었다. 죽음에 있었다. 아까 죽음에 던 이야기했죠. 두 번째, 눈이 눈물에, 이제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죠? 아주 서러웠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겠죠. 마음의 고통이, 이제 죽게 된 상황이에요. 육신이 아팠던지 전쟁 상황이든지 죽게 된 상황인데 마음조차도 다 무너져 버려갖고 눈물이 그 눈에 가득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발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이 세 가지 삼중적인 상황을 표현을 하는 거죠.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 이것이 시인이 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 사람은요,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밖에 없었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장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실된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모두가 다 거짓말장이일 뿐이에요. 옆에서 함께 했었던 가족도 그를 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자신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은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가족조차도 자신을 버립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버림을 당한 상황. 이것이 이 사람의 상황이고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주 서러웠습니다. 그는 넘어졌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후대하여 주십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임을 알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살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불안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에 그 속에 처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거기에서 건져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두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시인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고백한 고백이 이와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곧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이렇게 경험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만은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사람이 여기서 경험했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 경험한 두 가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시편을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어떤 시인이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 두 가지로 설명을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경험해야 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요, 다 다양한 이미지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냐라고 물어보면 무서우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 얽매는 것 같은 분,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어딘가에서 이제 보고 배운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자기가 출생하고 자라나면서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관심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사람 같은 경우 하나님이 늘 무관심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만 늘 져주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늘 사랑만 많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이미지에 갇혀 있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해요.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도 같이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로 정의되지 않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요, 초월적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설명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과는 너무 다른 초월적 인격이라는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갖고 그런 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하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 측량이 안 된대요. 측량이 안 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높고 너무나 거대한 성품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일 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일부일 뿐이죠. 이 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표현하고 말하는데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다 말을 못해요. 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표현을 이렇게 해냅니다. 그래도 시이기 때문에, 시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이미지가 상당 부분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걸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요 시에서 나타나는,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어떤 논리와 어떤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시인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인은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이제 이 시인과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나름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넘어짐도 있고 환난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진실된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 시인이 아주 진실된 그리고 깊은 한 단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요. 그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신실하심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영혼에게 내 스스로 명령을 합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했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겸손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이 시인은 1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 은혜가 뭘까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한 행으로 이어지고요. 같은 사건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13, 14절이 이제 17절부터 19절하고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15절,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조금 먼저 볼게요.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 15절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돼 있는데 15절에 한번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오해가 가능하냐면 귀중한 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럼 귀중한 자는 다 죽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번역상의 오류이죠. 이 번역상의 오류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표현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귀중한 것이라고 하면 고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죠. 근데 문맥에 맞지 않아요. 이건 오히려 반대로 이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그 문맥상도 맞고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까워하신다. 귀중하게 생각하신다. 고통스럽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거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약간 좀 어려워서 그렇죠. 시인은 앞서서 자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고 무능한 자신의 생명을 너무나 귀중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죽음의 위기를 결코 방관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귀하지 않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죽음 맞는 사람은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새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맺고 죽는 죽음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 귀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귀중히 여겨주심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곧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좀 재미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은 높임말일까요? 낮임말일까요? 주의 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높임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높임말에 가까워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종의 아들은 낮춘말입니다. 아주 낮추는 거예요. 많이 낮추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 종은요, 7년째가 되면은 해방의 기회를 맞습니다. 그런데 여자 종과 여자 종의 자식은 해방의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요,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 중에 하나예요. 여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거는 높임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이것은요, 낮춘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곧 주의 종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주의 여종의 아들에 불과한데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높임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이중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 고백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가장 낮고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극도의 겸손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주인의 소유가 되는 여종의 아들처럼 나는 날 때부터 오직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자라고 하는 언약적인 정체성 안에서 드려지는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육신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6절 뒤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영적인 노예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찬양하는 주가 주신 모든 은혜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답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답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3절, 14절이고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건데요.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도 같이 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답할 걸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의 첫 번째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자,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제 번제라든지 화목제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포도주를 제단 아래에 붓는 전제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가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함께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연합하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번제라고 하는 그 의식에 포도주를 제단 밑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6월절 날에는
잔을 마시는 거예요. 떡을 띠고 잔을 마십니다. 유월절의 식사 때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시편이 그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때에 잔을 나누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 구원의 잔을 이때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마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린 양의 죽음과 생명에 연합하는 잔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연합하는 잔.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누는 기쁨의 잔이죠. 이것이 유월절 식사의 잔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누어 주시는 성찬식의 포도주,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잔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구원의 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꺼이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보답의 첫 번째일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죄인된 내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온전히 연합되어 함께 사는 자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첫째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첫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의식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께 보답하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벌려갖고 큰 성취를 이룬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주와 연합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보답하는 첫째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산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답은 이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서원을 갚는다 라고 표현해요. 서원은 우리가 잘 알죠. 문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시면 은혜를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인데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건 거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걸 말하죠. 이 시인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시인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 앞에서 공적으로 그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의 구원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공동체 앞에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서원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갚고 하는 게 그냥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다른 사람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겠다. 이 시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답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몇 절입니까? 17절이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 앞에 이제 구원의 잔을 마십니다 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첫째였다면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서원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갚겠습니다. 이 사람이 드렸던 서원이 아마 모든 사람 앞에서 갚아야 되는 그런 서원이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한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시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는 삶, 그리고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고 그 만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평안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즉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겁니다.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의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지고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어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오직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음의 잔을,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써 사망의 줄을 끊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담긴 구원의 잔을 기쁨으로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이미 연합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의 올가미가 있습니까? 진실되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간구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주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증인되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응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참 교제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과 연합됨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며 또한 헌신하는 믿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